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엑스포지션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의 수업을 들었던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들이 익숙할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그 내러티브나 다른 걸 몰라도 일단 서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준비할 때 심지어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글을 쓸 때도 어떤 주제를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든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서 시련이면 그 시련이 많은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왜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라는 그 주제가 전체 기록 목적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원래 저자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 목적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영상이 좀 잘 설명이 안 됐어, 그죠?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그 기록 목적이라고 화살표 가지고 설명한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나중에 그게 좀 버벅거려서 잘 설명이 안 돼, 잘 그림을 좀 같이 봐야 그게 이해가 더 잘 됐을 텐데 기록 목적이 없으면 각각의 그 메시지들이 어쩌면 각 메시지를 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전체를 다 모아봤을 때는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지난번에 그죠 에베소서 했죠?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 찾아보고 그리고 전체 서신을 찾아보고 전체 주제를 그것을 끼워봤는데 이번에 야고보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원론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을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메신말을 관찰합니다. 오프닝과 클로징을 먼저 관찰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보면 수신자들이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사실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사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그죠?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여러분도 이 부분을 딱 설교할 때에는 일단은 어떤 다른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왜 저자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수신자들에게는 그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걸 관찰해 보는 거죠.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하고 흩어져 있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후대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흩어져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뭡니까 유대인 자치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헬라 그 뜻만 보면 그냥 흩어져 있는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 지역으로 볼 것이냐 그것부터 사실은 이슈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에서 이것은 유대인만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정의해버리면 야고보서 전체의 수신자들은 그냥 유대인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표현을 흩어져 있는 헬라 그대로 표현, 흩어진 뭐 이런 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수신자들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 디아스포라라는 표현들이 유대인 흩어져 팔레스틴 이외 지역의 유대인 자치 지역으로 쓰였을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대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일단 배제하고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뒤이어서 뭡니까? 12지파. 12지파라는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냥 12지파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구약의 표현을 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 수신자 나 야고보, 예를 들어서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사실 가장, 그죠?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12지파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이미 다 자기가 12지파인 걸 알고 있는데 다시 12지파를 사용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의도적으로 어쩌면 수신자들 볼 때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기의 생각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12지파라는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 표현들을 사용했을까? 단순하게 너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사용했을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가보시면 뭡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수신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예. 그러면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하고 그 차이가 뭐냐? 둘 다 흩어져 있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드로 전후서 그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나중에 뒤에 따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뭡니까? 그냥 근성근성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5장 19절 20절,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왜 서신을 맺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퀘스천,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민할 때, 그리고 이것을 엮어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irror reading이죠, 그죠? 거울 독법,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죠? 비추어 보면서 점점 더 좁혀 나가서 그걸 찾아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맺은 말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냥 쭉 한번 읽으면서 혹시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서신을 보면 서신을 끝내기 전에 맺은 말 부분에서 본문에서 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죠. 자,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 기록된 서신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고대 서신들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즉, 모든 서신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서신의 맺은 말에서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걸 남긴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비록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서신의 맺은 말을 잘 살피고 분석하면 서신의 상황이나 저자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서신의 서론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맺은 말을 살피는 것만 예로 들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오프닝과 서신의 클로징 두 개를 잘 분석하면
제가 좀 뭐 다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기록 목적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서신의 맺은말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분석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조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신약 성경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비교하면서 한 서신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요소나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공통성과 독특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통성과 독특성. 공통성과 독특성에 대해 말할 때는 각각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공통성과 관련해서는 맺은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신적 요소와 그리고 각 서신적 요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신적 요소라고 하면 epistolary convention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greeting, 마지막 인사, 그리고 어떤 grace benediction, 그죠? 은혜 기원, 그 다음에 peace benediction, 평강 기원, 그리고 concluding exhortation, 결론적 권면, 이런 것들을 서신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그죠? 각 서신적 요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각각의 에피스톨러리 컨벤션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성. 자, 그 다음에 독특성과 관련해서는 맺은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서신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와 각 서신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형식을 벗어나는 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복음서의 공관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공관복음에도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스토리들이나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공간복음에서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은 그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를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를 다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 그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것,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이 서로를 스토리를 짬뽕시켜 가지고 그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각각의 복음서에 해당하는 스토리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관점이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서술 방식이 다르고 또 어쩌면 앞뒤 문맥의 스토리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이 다릅니다. 그 구성이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이 뭐 뺏기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를 세 개의 공간복음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스토리는 여기서 없고 저기서 있으니까 막 서로 짬뽕 해가지고 섞어버리면 각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그런 독특성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묻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각각의 그 메시지를 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통점과 독특성을 찾되 그 독특성을 찾아서 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 마가 똑같은 스토리 가운데 왜 똑같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다르게 서술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각자의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뒤 구성과 문맥, 그죠? 항상 이야기지만 문맥, 스토리적인 문맥.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공통성과 독특성이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신의 맺은말에 나타나는 서신적 요소와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서신적 요소. 신약 성경 서신자의 맺은말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자주 나타나는 요소는 은혜 기원입니다. 지난주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은혜 기원이죠, 그죠?
은혜 기원, 평안 기원 또는 평강 기원, 마무리 인사, 그리고 결론적 권면입니다. 이 네 개는 가장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빈도수는 적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요소로는 성령, 독살로지, 기쁨의 표현, joy expression, 기도 요청, request for prayer, 그 다음에 추신, postscript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신적 요소입니다. 자, 이 요소들 모두가 한 서신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거는 여기 이걸 포함하고 저걸 빼뜨리고죠. 서신에 따라서 한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 다른 요소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는 저자가 서신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실수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요소들도 저자가 다 의도적 했다고 볼 수 있다. 요소들. 어떤 것은 추가되고 어떤 것은 빠지고. 예. 아무 생각 없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다. 야고보서의 경우 서론에서는 서신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서신의 맺은말 부분에는 서신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서론에는 그죠? 오프닝에는 서신적 요소, 서신 같이 시작하는데 맺은말에는 서신처럼 안 보인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서신의 서론에는 간단하기는 하지만은 발신자, 그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고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밝히고 문안 인사, 그죠? 문안 하누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의 맺은 말에서는 마무리 인사나 은혜 기원 또는 평안 기원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죠? 아까 봤듯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노다.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 두 구절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구절 중에서 19절은 만약으로 시작하는 가정법이죠. 그죠? 나 형제들아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누군가가 그를 돌이키게 하면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게 병서문처럼 보입니다. 병서문. 그러나 사실은 병서문이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예? 병서문 아닙니다.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명령문을 제가 지적하냐? 예? 자, 그러면 서신적 요소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서신적 요소를 고려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명령 형태의 문장을 포함하는 것은 결론적 권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4개 중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죠? 여기 보면 은혜 기원, 평안 기원, 마무리 인사, 그리고 결론적 권면, concluding exhortation 이게 있습니다. 그게 concluding exhortation 이 부분이 주로 명령 형태의 문장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이 행하면 좋을 것 같은 일을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권면하는 것이 뭐라면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서의 맺은 말은 다른 모든 요소를 생략하고 결론적 권면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서신적 요소가 없느냐? 있다. 뭐냐? 명령형으로 끝나는 결론적 권면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서신적 요소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이것은 결론적 권면일 수 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어쩌면 서신의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야고보서는 서신 전체의 명령 형태의 동사가 54회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명령이 많죠. 명령하는 것들이 많죠. 이전의 명령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서신을 명령으로 끝맺었을 것이라는 단순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 이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명령력 계속했으니까 명령력으로 마치는 것은 좀 자연스럽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보편적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그것을 결론적 권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단순한 일관성 유지는 그 문제 이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서신의 본문에서 아무리 많은 명령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는 끝인사와 축복문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죠? 그죠? 네. 그러나 야고보서 다 그 생략하고 어쩌면 명령형으로 끝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형을 통한 권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러한 시련들로 인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마지막 본면은 수신자들의 상황의 심각성과 그들이 가진 문제, 이슈죠. 문제의 긴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신자들은 발신자가 보편적인 형태의 인사와 축복 대신에 마지막까지 명령하며 서신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관련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어쩌면 그 마지막까지 명령하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2조 흩어져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흩어졌다는 그 의미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이라면 아마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흩어졌으니까 그죠?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데 흩어진이라고 야고보가 보낼 이유는 없죠. 여러 가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이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 어쩌면 그 야고보 이 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으로 보는데 조금 더 계속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서신적 요소의 형식. 자, 앞서 서신의 맺음말에는 다양한 요소들 있죠. 은혜기원, 평강기원, 마무리인사, 결론적 권면 그죠? 있다고 했죠. 이 각각의 요소들은 각기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서신적 요소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기원은 은혜기원대로 기본적인 폼이 있고 평강기원은 평강기원대로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고 마무리인사도 똑같이 그렇게 그것들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을 생각할 때에 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3개 있죠. 자, 은혜 기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기원, wish, 그죠? 신적 근원, divine source, 그죠? 그 다음에 수신자, recipient가 그것입니다. 첫째 요소인 기원은 말 그대로 무엇을 기원하느냐를 밝히는 것으로서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첫 번째 은혜 기원의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 기원, wish. 그다음 둘째 요소인 신적 근원은 그 은혜의 근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속격 형태인 주 예수의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부터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첫째 요소인 기원과 함께 주 예수의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그죠? 그죠? 주 예수의 은혜. 예. 자, 셋째 요소인 수신자는 은혜 기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은혜 기원의 가장 기본적 표현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예, 여기 베네딕션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wish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평강기운을 나타내는 표현을 예를 들어 보면 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4개가 있습니다. 즉 서두적인 요소 introductory element, 그 다음에 신적 기원 divine source 앞에가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wish, 그 다음에 수신자. 이 서두적 요소 이것만 다른데 다 똑같습니다. 은혜 기원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되고 그 표현이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 요소인 서두적 요소는 평안 기원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서 그러나 또는 그리고 같습니다. 헬라로 하면 카이, 그죠? 그러나는 아니면 카이 이것이 붙냐 안 붙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앞에 문맥하고 연결되느냐 떨어지냐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는 그리고
서두적 요소. 근데 아쉽게도 개혁 개정성경에서는 원에 나타난 이러한 접속사들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신의 맺은말을 평강기원으로 시작할 때는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하여 서신의 본문이 끝나고 맺은말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평강기원이 맺은말의 중간에 위치하여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될 때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게 서신적, 서두적인, 그죠? introductory element, 이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째 요소인 신적 근원은 평강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은혜의 기원에서 속격으로 쓰인 것과 다르게 주격이 사용되고 그 주체도 주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이 뭐 누구에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평강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소는 기원이죠. 은혜의 기원의 것과 같이 무엇을 기원하느냐를 밝히는 것으로서 평강, 평강이라는 표현의 속격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죠? 이를 두 번째 요소와 함께 생각해 보면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되죠. 평강의 주께서. 자, 네 번째 요소인 수신자는 평강 기원의 대상을 밝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너희와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평강 기원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폼이 중요하죠. 그죠? 베이직 폼.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공통성과 독특성에서 공통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통성. 이런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인사를 다시 보면 마무리 인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세 가지, 곧 마무리 인사를 위한 동사, 인사하는 사람, greeter, 그 다음에 인사 받는 사람, recipient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인 마무리 인사를 위한 동사는 무난하다, greet, 그죠? 무난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사용되죠. 성경에서는 무엇에게 무난하노니 또는 무난하라 등으로 표현됩니다. 자, 동사. 둘째 요소인 인사하는 사람은 문안을 건네는 자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서신 기록자인 자가 문안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신을 기록하는 사람이 문안 인사를 나 바울은 누구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셋째 요소인 인사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인칭 대명사 단수 너 또는 너희로 쓰이기도 하고 문안을 받는 대상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무리 인사의 기본 형태는 고린도서 16장 21절에 기록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 권면은 다른 서신적 요소들과 같이 그 권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 권면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첫째, 권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권하다는 동사가 쓰이고 있죠. 로마서 2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앞에 너희 권하노니 이건 concluding exhortation입니다. 결론적 권면입니다. 어쨌든 둘째, 결론적 권면의 내용들이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와 특정 개인 또는 그룹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셋째, 결론적 권면은 형제들아 또는 형제여와 같은 혹격 또는 마지막으로 투로이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finally 아니면 in conclusion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넷째, 무엇보다도 결론적 권면은 동사들이 주로 명령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니까 명령형으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각 클로징 섹션에 있는 이런 요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신의 맺은말을 구성하는 서신적 요소들은 각각의 요소들을 특징 짓는 기본적인 형식이죠.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서신들의 맺은말을 살펴볼 때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항상 그러한 기본 형식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쭉 뒤져보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폼만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즉 기본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또 다른 표현들이 첨가되어 확장되거나 변형된다는 것.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은혜의 기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반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은혜의 기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6장 18절의 은혜 기원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은혜 기원이라는 서신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르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깁니다. 이처럼 서신적 요소들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전에 이러한 것들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시 잘 고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만을 봐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전체 나타나는 은혜 기원, 평강기원 다 비교를 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은 그 서신의 기록 목적이나 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더라도 방송이니까 질문을 못 하겠죠? 예, 질문은 다음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자, 벌써 30분 넘어갔네요. 목이 아프네요. 30분이 넘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신의 매스말에 나타나는 서신적 요소와 형식의 변화인데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